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문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문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꺾여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통계들이 나를 선포하리. 하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통계들이 나를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이야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빌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묵상 부르셔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현장 예배를 우리가 다음 주일 14일부터 이곳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끼고, 그리고 혹시나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픈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건강한 친구들, 열이 안 나는 친구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교회로 오시면 저희들 열 체크 일일이 다 하고 또 출입 일지도 작성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교회 오셔도 되니까. 저희 집 첫째 우리 예은이는 언제 교회 가냐고, 지금 교회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거의 4달 가까이 여러분 집에서 고생하셨는데 드디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4일 꼭 기억하시고 10시 30분까지 예배 10분 전까지 이 자리에 다 오셔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물 탐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한 말씀인지 잘 이렇게 우리가 좀 세심히 살피면서 말씀을 봅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누구예요? 누구? 오늘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장에 누구 하나 끼어들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누구였죠? 유다가 다말. 네, 유다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아주 회개하기에 빨랐고 자신의 잘못을 잘 하나님께 해결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기 위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자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셉이 누구예요? 성별은 뭐예요? 일단 남자예요. 예.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은 몇 살 정도 됐어요? 30세. 30세에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지금 보면 그렇죠? 내용이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에게 뭘 하고 있어요? 총리로 임명하고 있잖아요.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임명 거죠? 이게 무슨 반지예요? 도장만 꼭 찍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옥새와 같은 거예요. 옥새와 같은 거. 빼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줬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주잖아요. 반지를 빼서 주고 또 이래 세마포 옷, 총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게 총리가 되는 임명 절차예요. 왕이 임명하고 있어요. 몇 살? 이때 30살.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서 인조 새똥,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한 번씩 새똥을 맞고 저도 이제 차에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한 번씩 새똥을 맞는데 사람이 새똥을 일부러 만든 그 회사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새똥을 왜 만들까라고 봤더니 그 회사가 사료회사나 비료회사가 아니었어요. 무슨 회사냐면 자동차 회사예요. 그것도 독일의 유명한 B사 BMW, 여러분 다 타시기 바랍니다. BMW 이 좋은 차가 있어요. 독일의 명차 BMW에서 인조 새똥을 개발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인조 새똥과 자동차 회사 무슨 연결관계가 있을까? 아, 제가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역시 명품 자동차 회사는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새똥이 차에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페인트가 부식이 됩니다. 산성 때문에, 새똥에 있는 산성 때문에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새똥에도 부식이 되지 않는 페인트를 개발하겠다는 거야. 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동차에서는 우리는 그냥 잘 가고 디자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명품 자동차는 새똥에도 산화되지 않는 페인트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짜릿했어요. 명품 회사는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명품 BMW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조금 꿈을 뽑았어요. 나도 죽기 전에 한번 BMW 타봐야 되겠다. 새똥에도 산화되지 않는 이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명품 회사가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내서 새똥에도 산화되지 않고 그 페인트 빛깔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정말 생각에 독특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훈련, 트레이닝을 하시고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게 참 명품이에요. 진짜 명품이에요. 얼마나 명품이냐면 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노예 신분으로. 여러분 노예가 좋아요? 나 노예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해보면 노예 시절 사람보다도 못한 대접받고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노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노예가 돼서 그냥 애완견 한 마리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보디발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랑받았어요. 야 요셉,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야 요셉 너 참 대단한 사람이, 네가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승진도 잘 되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 야 요셉 너 보물이야. 명품 인생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알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을 찢으면서 넌 나하고 같이 잠을 자야 돼. 나는 너를 점 찍었어 라고 할 때 요셉은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보통 나는 죽었다,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간수장이 인정을 받아요. 간수장, 야 요셉 너 진짜 야 괜찮은 놈이네. 네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참 기분이 좋아. 내가 너에게 여기 감옥에 관계된 모든 거 다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사실 그 요셉이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기 창세기 50장 이렇게 보면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어요. 나이 많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이 무슨 생각해요? 우리도 죽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인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아버지 면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몰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 앞에서 나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형들은 나를 팔아넘겨서 노예가 되게 했고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구원 사건으로 만드셔서 애굽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겁니다. 명품 인생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미안해. 나 같으면 칼을 확 뽑아가지고 저놈들을 다 그냥 열 받겠냐고 안 받겠냐. 이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말이야. 17살에 팔렸거든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13년 동안 개고생을 했다고. 개고생을. 집 나와서 개고생하고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만난 형제들인데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열받치겠냐고. 나 같으면 칼을 빼들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명품 인생이라 달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형들이 날 그렇게 팔아넘겨서 개고생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구원 사건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명품 인생이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셉도 원래 철부지 17살짜리 철부 17살 있어요. 여기 지금 17살 없어요? 17살 철부지였어요. 철부지. 어떻게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꿔요? 예인이 어떤 꿈을 꿔요? 요셉이 꿈꾸는 얘기 기억나죠? 맞아요.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볕단, 밀집단을 이렇게 형제들하고 같이 수확을 했는데 이렇게 수확해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단은 이렇게 중간에 우뚝 서고 형제들의 단이 주변에 삐 둘러서면서 요셉의 단이 어떻게 해요? 저랬어. 두 번째 꿈 하나 꿨어요.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이 나와요. 제가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별이 개수가 11개예요. 아직 베냐민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별 개수가 11개예요. 그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나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해? 그거 잘못 얘기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야는 좀 떨어지는가 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 다 하고 형제들한테 얘기 다 해서 형제들한테 따돌림 받게 되고 왕따 당하게 되고 결국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애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17살의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지가 말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형들이 당연히 열받지. 그거를 막 얘기해가지고 형제들 열받게 만들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일부러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 화를 돋구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도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꿈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천진난만해서 그랬는지 다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럴 정도로 생각이 짧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 예쁜 옷 입혀준다고 그걸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하지를 않나?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그 모습을 그냥 자기 혼자만 누리면 되는데 형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뽐내다가 형들의 화를 돋구고 이런 철없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철없는 청소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인생의 쓴맛 벌써 경험해 본 분 있어요? 인생의 쓴맛. 박기영 집사님 인생의 쓴맛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쓴맛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명품 인생이 됩니다. 저도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이 명품 인생을 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엄청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엄마도 없잖아요. 아빠도 없잖아요. 형도 없잖아요. 혼자예요. 혼자 신앙을 결심하고 혼자 신앙의 행동을 해야 되는 독립적인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빠 엄마로부터 뚝 떼놓으신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총리 옷을 입혀놓은들 총리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아무나 총리 시킨다고 총리합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어떻게 국무총리를 시켜요? 말이 안 되지. 이 바로왕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 왕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니까 다르거든. 얘가 뭔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이거든. 게다가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거든. 바로왕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돕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임명을 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누구였죠? 라헬. 그 사이에서 계속 편애를 받고 지내고 형들하고 계속 갈등 가운데 지내고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이 어떻게 또 만나요, 이 요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해서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 많은 집 중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필이면 그 감옥에 왕의 그 시위장들을 만나서 왕의 이제 그 종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하필이면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필이면 그 사람들 꿈을 해결하면서 결국에는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때 상황 속에서는 몰랐을 거예요. 아, 나 왜 또 감옥에 가는 거지? 아, 난 노예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를 갑자기 감옥에 집어넣는 거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가지고 총리가 되는 길로 이끄신 거예요. 자리만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뭘 배웠겠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노예 신분이 되더라도 내 신분이 노예이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꿈 해석하는 게 쉽습니까? 노예가 왕 앞에 가서 벌벌벌 떨지. 근데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잘합니다.
훈련이 되었다. 명품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뭐 개학하자마자 뭐 시험 친다 하고 머리가 아파요. 예인이는 막 학교 등교했는데 즐거움보다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등교 괜히 했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을 명품으로 빚어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제 어려움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조각, 퍼즐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퍼즐에 맞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텐데 내가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날까지 하나님 까짓것 인내하겠습니다. 까짓것 잘 잡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퍼즐을 맞춰주셨는데 앞으로 맞춰질 퍼즐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해요. 여러분, 지금 그 어려움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명품 인생 조각이 하나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놀랍게 맞추셔서 들이맞추셔서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보세요. 그냥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보라고.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이 막 나를 시기해가지고 막 지수, 권지수 막 언니 싫어 막 동생 둘이 모의해가지고 언니 원양어선에 팔았어 막. 그 원양어선 가가지고 저기 대서양 태평양 다니면서 막 고기 잡으면서 막 그렇게 13년을 막 보내가 몰골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막 그 여자처럼 막 돼가지고 막 어느 날 나타났는데 막 동생 지수하고 지호 만났는데 니들이 나를 이런 게 아니고 야, 내 니들을 용서할게. 내가 니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내가 지금 원양어선에 선장이 되고 돌아왔다고. 내 캐리비안 해적 찍고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아니 내 얘기로 생각해보라고. 한 13년 동안 원양어선에서 지내면서 어느 나라에 팔려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겪고 13년 만에 선장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고 치가 떨리는 일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13년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다고 이거 쓸모없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경험도 사용하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경험도 사용하셔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할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흙을 빚는 거죠. 이렇게 멋진 조각품으로 빚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떼내시는 거예요. 그 훈련인 거예요. 야, 막 이 수호 다 좋은데 저거 저 부분을 떼내야 된다 하면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야. 어려움이야 이게 막 잘라내시는 거예요. 네 얘기 안 해도 돼. 내 얘기. 내가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막.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멋있고 이런 생각이었거든 한때는. 하나님 그거를 잘라내시죠. 어려움을 통해서. 야, 이경화 목사 너 별거 아니야. 싹둑 잘라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사를 잘라내시는데 싹둑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살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걸 뺏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게 있거든요.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오히려 플러스가 더 많이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채워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다 실망하고 다 낙오하고 다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도 포기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걱정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실까? 우리 그걸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실 선택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라고 여러분 길을 가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통로를 잃지 않고 잘 열어두어야 하나님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철부지가 명품 인생이 될 때까지 있었던 그 어려움의 과정, 그 과정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역사하시고 감옥에도 역사하시고 결국 어떻게 애굽 땅에 역사하셔서 먹을 것이 많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구원했잖아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에 따른 그 자리에서 명품 인생으로 쓰실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나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꽃들도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찬송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한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려움들 다시 또 서울에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요셉처럼 명품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서울 경기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잘 치료되고 또 잘 진단되어서 우리가 다시 또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청소년부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첫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처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의 곳곳에 나타남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까지도 힘든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명품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하늘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명품이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아직까지는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지만 때로 어려움과 힘듦 속에 맞닥뜨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명품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찾으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요셉과 같은 명품 인생 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열매 찬양단, 또 우리 함께 하신 선생님들, 또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높이는 마음이 언제나 똑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4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명품 인생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구구학교의 청소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학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광고인데 네,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와 드디어 네, 저희 청소년부 예배는 원래 오시던 대로 3시 30분까지 오셔서 기도 예배 준비한 뒤에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교회 올 때에는 무조건 오기 전에 건강 체크를 하고 건강이 안 좋다 싶으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건강이 괜찮으시다 하시는 분들만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오기 전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자리에 앉기 전에 뒤에서 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꼭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시면은 자리에 하트 모양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을 텐데 거기 자리에만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PPT 원준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기체들이 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